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묵도 누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쏟아부어 드리는 그런 능력 있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비록 흩어져서 줌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한 마음 한 뜻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가 19장 1절과 2절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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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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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시험하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찬송가 23장 1절과 1절에부터 4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모이는 26장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의 바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올리며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와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이랍게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과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오정케 하셨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인생의 그늘이 되어주심으로 주의 날개로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성회로 모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줌으로 모이는 예배지만 오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친밀하여지며 성도의 교제가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신앙생활에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감사함으로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고쳐주시고 주의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그 위대하신 섭리를 깨닫고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비록 부족하지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열매가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삶을 저희들이 영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여 간절히 소원하오니 코로나가 완전히 소멸되어서 저희들이 마음껏 모여서 마음껏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새학기가 시작이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이제 등교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시고 신앙 있는 친구 만나서 신앙의 영향을 받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또한 좋은 스승을 만나서 영향을 크게 받아서 그들의 인생에 참으로 큰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뒷바라지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주여 얼레 같은 마음으로 저희들이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주부터 빌립보서를 이어서 매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 중에 실라와 디모데, 누가와 함께 빌립보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옥감 장수인 루디아와 점치는 소녀, 또 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전도해서 이제 그 루디아의 집에서 가정에서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마게도냐 최초의 그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이제 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비록 적은 수로 시작을 하였지만 열심히 주를 섬기고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해 갔습니다. 특히 그들은 바울 사도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자신들이 궁핍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헌금을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에 대하여 특별한 애정을 가진 빌립보 교인들은 그들의 목회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바울에게 보내주었고 헌금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도록 그렇게 바울의 사역을 협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옥에서 에바브로디도를 만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으로 인해서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또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머물며 바울을 돕던 에바브로디도가 그만 병들어 중태에 빠졌고 에바브로디도를 로마로 보낸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에 대한 걱정과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걱정 등 이종으로 근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주의 은혜로 에바브로디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를 빌립보로 돌려보내면서 그간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에게 베풀어준 호의에 감사하며 자신의 투옥으로 근심하여 염려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안심시키고 도리어 격려하고자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기 외에도 빌립보 교회 소식을 전해드는 중 빌립보 교회의 몇 가지 문제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빌립보 교인들 간의 분열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그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과
반도덕주의자들의 사악한 이단 사상이 빌립보 교회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 시급한 대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서 반복음주의 사상을 물리치는 일과 교회의 일치를 촉구하는 일을 위해서 빌립보서를 기록하여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제 전하는 인사말입니다. 1절을 우리가 다시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인사말이 서두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사말에는 우리가 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무심코 지나치거나 대충 넘어가기도 하죠. 또 그런 인사말들이 우리의 마음에 와서 닿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비록 인사말이라고 해도 매우 중요한 말들입니다. 왜냐하면 인사말로 쓰여진 말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진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성경과 동일하게 이 인사말도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그냥 우리가 관심 가지지 않고 무심코 지나쳐서는 안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은 먼저 빌립보 교회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의 종으로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도 바울은 자신을 종으로 소개를 합니다. 바울의 직분은 분명 사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지 않고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자신을 사도로 소개하지 않았을까요? 간혹 자신을 사도로 소개를 한 성경이 있는데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로마서 1장 1절에서는 바울은 자신을 분명 사도로 소개를 했습니다. 사도로 소개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사도로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자신을 종으로 소개하는 것을 얼마나 기쁘게 여기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자신을 종으로 소개하는 것을 기뻐했을까요? 자신을 낮춰서 겸손하게 보이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죠. 아니면 일부 목사님들처럼 종에다가 님자를 붙여서 주의 종님이라고 해서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과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주일학교 학생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일학교 학생들도 같이 한번 따라서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읽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과 18절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입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16절. 여기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주님께서 바울을 복음 증거하는 사도로 사용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무슨 말씀이 먼저 나왔습니까? 너로 종과 종이라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시기 전에 먼저 종으로 불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자신이 예수님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기 전에 먼저 종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의무적으로 어떤 그냥 기계적으로 자신을 종으로 소개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자신이 종으로 된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기쁜 것인지 바울은 깊이 인식하고 깊이 깨닫고 자신을 종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서 우리 아빠들이 나는 누구누구의 아빠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아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소개하는 아빠는 없을 겁니다. 이 아빠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그것이 행복하고 얼마나 그것이 즐거운 것인지 알고 나는 누구누구의 아빠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도 종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의 종의 그
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모르고 소개한 것이 아닙니다. 종된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소개한 것도 아닙니다. 너무너무 종된 것이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그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그런 마음으로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바울이 소개한 이 종이라고 하는 그 단어, 그 헬라어의 그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둘로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둘로스. 예, 둘로스. 이 둘로스라는 말은 이 말의 그러니까 유래한 이 말이 어디에서 유래를 했냐면 데오, 델로. 이 말은 데오는 묶다, 델로는 올가미에 걸다. 이런 말에서 이 종이라고 하는 둘로스가 유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말은요, 꼼짝없이 묶여 사는 사람, 이게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꼼짝없이 묶여 사는 사람, 꼼짝없이 묶여 사는 사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종의 생명, 종의 시간, 종의 물질, 재능이 다 주인의 소유가 됩니다. 심지어 종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생산해도 그 아이도 종의 아이가 아니라 주인의 아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종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인을 위해 사용하다가 죽고 심지어 그 후손들도 아버지처럼 종으로 살다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종이 되었고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기쁜지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예수님의 종이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다른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같은 종이라도 급이 달라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종의 급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요즘 이재명 지사가 움직이면 서로 경호를 하겠다고 경호원들이 넘쳐난답니다. 그러니까 이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경호원도 급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대통령의 차를 운전하는 운전기사도 이게 급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종된 것을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종이 된 것, 급이 다른 종이 된 것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이제 이성들이 모인 소개팅 모임에서 남자들이 원하는 여자상을 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소개를 했습니다. 나는 예쁜 여자하고 결혼할 거라고, 나는 착한 여자, 나는 요리를 잘하는 여자, 나는 애교가 많은 여자를 원한다고 이렇게 쭉 이제 돌아가면서 원하는 여자상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 회원이 나는 어떤 여자를 원하냐면 나는 여성을 위해서 밥을 해주고 요리를 해주고 청소를 대신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여성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여성이 원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줄 수 있는 여성, 여성을 주인처럼 섬길 수 있는 여성을 나는 원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다른 남자들이 그 시선이 아니 이 남자 바보 아니야? 그러려면 뭐하러 장가를 가? 이제 여기저기서 그 남자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늘어놓습니다. 근데 이때 이어서 이 남성의 한 말이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주인처럼 섬길 수 있을 만큼 정말로 사랑하는 여성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들어주고 싶고 다 해주고 싶고 더 못해주어서 안타까운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시간, 물질, 재능, 심지어 생명도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어떻게 주를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먼저 종이 되셔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 이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이 종이 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는 본인이 알든 모르든 고백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모여서 지금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물질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 시간이나 물질은 우리의 모든 물질, 우리의 모든 시간을 다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짧은 시간을 드리지만 나의 모든 시간을 다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물질을 우리가 적든 많든 드리는 것은 나의 모든 물질을 다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종처럼 염려 걱정 내려놓는 위치도 없습니다. 참 세상 편한 것이 종입니다. 종은 주인처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종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받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 것입니다. 우리는 종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부담이 되고 또 우리가 들은 시간, 우리가 들은 물질, 또 우리가 들은 여러 가지 것들이 때로는 아깝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종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주님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내어주셨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바울처럼 억지로 끌려가는 종이 아니라 정말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리고 자랑스러운 그러한 종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 대상이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보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직분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고 감독은 목사나 장로나 권사, 집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집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서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의 상식으로는 맨 먼저 어떤 직분이 나와야 합니까? 그냥 우리의 상식으로는 맨 먼저 어떤 직분이 나와야 합니까? 감독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집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맨 먼저 성도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감독과 집사를 기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단어 배열 순서도 생각 없이 배열하는 법이 없습니다. 거기에 다 주의 기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을 보면은요,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오늘 본문 외에는 거의 직분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혹시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다른 서신서를 보면 주로 성도나 형제라는 호칭을 많이 사용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2절 이것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에베소서 1장 1절 또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여기도 보니까 성도들과 그렇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쓴 편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빌립보서 외에도. 그런데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면은 거의 성도나 형제라는 호칭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서는 다른 서신서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감독이나 집사라는 호칭을 사용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호칭을 사용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감독과 집사와 같은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대립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경각심을 가지게 하고 그들이 화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들의 직분을 언급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는 다른 서신서에서는 거의가 다 성도라는 호칭과 형제라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이 본문 외에는 거의가 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바울이 어떤 직분을 호칭하는 것보다, 이제 감독이나 집사라는 직분을 호칭하는 것보다 성도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 감독이나 집사라는 호칭보다 성도라는 호칭을 먼저 사용한 것도 성도라는 호칭이 감독이나 집사라는 호칭보다 더 우선되고 귀한 호칭이기 때문에 성도라는 호칭을 먼저 사용을 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나 주변에 보면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많고 성도님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이렇게 교회에서 성도님 이렇게 불러본 기억이 언제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우리 교회도 성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일 학생들만 지금 성도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기훈이가 예배를 드린지 모르겠습니다만 정기훈 성도님 예배 잘 들고 계십니까? 성유진 성도님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성도라는 호칭이 우리에게 낯설기까지 느껴집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호칭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성도 그러는데 사람들은 성도라는 말의 의미를 거룩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라는 의미는 구별된 무리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별된 무리, 예, 구별된 무리, 예, 구별된 무리. 이 아이들이 옆에서 따라하지 않으면 예배 끝나고 뭐 청소를 시킨다든지 심부름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자, 성도라는 의미는 구별된 무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구약시대의 성전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성물이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이 성물이라는 의미와 성도라는 의미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물은 성전에서 사용되는 구별된 물건이라는 뜻이죠. 성물은 물건이기 때문에 그 물건이 뭐 착하거나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성전에서 사용하는 구별된 물건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도 거룩하거나 착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물처럼 구별된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디로부터 구별되었습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제 13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여기 13절 말씀은 흑암의 권세에서 분리되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분리된 상태, 이 나눠진 상태를 구별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건 좀 확실하게 그림을 그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 에베소 2장 6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자꾸 성경을 같이 읽자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보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고 감화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유익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더 큰 능력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성경을 같이 읽자고 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 2장 6절을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완전 분리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상태. 이게 그림이 그려지시죠? 네. 이 상태를 바로 성도라고 합니다. 이제 좀 확실해지셨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예, 그 아들 예수 안에서만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안에서는, 그 아들 안에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성도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예수 안에서 성도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바울은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을 참 많이 사용하고 자주 사용하고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서신서에서 자그마치 161번, 161번 예수 안에서라는 그런 그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상태, 예수님과 한 몸 된 상태 등을 말할 수 있지만 가장 정확한 표현은요, 사탄의 나라에서 분리되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탄의 영역에서 분리되어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를 예수 안에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누가 될 수 있나요? 감독이나 집사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감독이나 집사는 수고하고 노력하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도는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간 사람만이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성도라고 호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1장도 분명하게 명확하게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열심히 노력해서 집사가 될 수도 있고 집사가 감독이 될 수도 있지만 거꾸로 집사나 감독이 성도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님 안에 거할 때만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대단한 영광인 것이고 대단한 특권인 것이고 엄청난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이나 집사보다 성도가 먼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바울은 서신서를 기록할 때마다 성도라는 호칭, 형제라는 호칭, 이 형제라는 호칭도 얼마나 좋습니까?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그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 이 호칭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에서 직분이 없는 분들은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 결과 성도는 교회에서 가장 계급이 낮은 부류로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목회자가 실수로 직분자를 성도로 부르면 자존심 상해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성도라는 호칭은 결코 낮은 호칭이 아닙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귀한 호칭이고 특권이고 권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호칭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결코 얻어낼 수 있는 호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얻을 수 있는 영광스럽고 너무도 귀하고 복된 호칭이요, 자랑스러운 호칭이 성도라는 호칭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도라는 호칭을 우리가 들을 때에 자존심 상해하거나 기분 나빠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성도라고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성도님, 왜 이렇게 조용하십니까? 제가 여기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기분 나쁘셨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성도입니까? 아니면 감독이나 집사입니까? 여러분, 이 중요한 질문에 자신있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성도입니까? 아니면 감독이나 집사입니까?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감독이나 집사는 넘쳐나는데 성도가 너무도 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국교회에 성도가 많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빌립보서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인사말로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인사말은 당시 문화권에서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인사말이고 바울이 다른 편지를 쓸 때도 동일하게 사용했던 똑같은 인사말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사용하는 인사말은 결코 평소와 똑같은 의미일 수가 없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성도들은 그 누구보다도 친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고 고백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그만큼 끔찍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역시 바울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감옥에 갇혔고 그것 때문에 빌립보의 성도들은 크게 염려하고 낙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보낸 이 편지, 그리고 이 편지의 첫 번 인사말에는 바울이 어떤 마음이 담겼겠습니까? 거기에는 감옥에 갇힌 아버지를 걱정하며 낙심해 있는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이 인사말 속에는 자녀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절절한 아버지의 사랑이 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자녀를 생각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뭘 원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생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는지, 그런 아버지의 그 속마음이 빌립보서에 절절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이어서 이 말씀을 나눌 텐데, 그 말씀을 나눌 때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같이 공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빌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불어주면서 그냥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는 말을 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을 예수님 안에 넣어놓은 것이죠. 그러므로 은혜와 평강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나의 평강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의 은혜라는 말을 안 하시는가? 은혜와 평강은 사실 하나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그 결과 자동으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이 평강은 환경이나 조건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환경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나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미래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성도라면 우리의 상관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강은 참으로 신비한 것이고, 그 평강은 참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평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능력받았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능력받아서 기도가 응답이 되고 병을 고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것도 물론 능력이겠지만, 이런 환경에서, 이 코로나 같은 이런 환경에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이런 환경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된다면 그게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있고 즐겨 사용하는 말이 있다면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여성들의 이름 중에도 은혜라는 이름이 적지 않습니다. 그만큼 은혜라는 말은 100번, 1000번 부르고 또 부르고 듣고 또 들어도 좋은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말의 뜻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은혜라는 말을 너무 넓고 풍성하게 사용하는 일에 매우 인색합니다. 우리 한국교인들은 은혜라는 말을 주로 어디다가 사용하냐면
구원사역과 관련된 곳에 주로 사용을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다. 맞습니까? 아멘이죠. 내가 죄사함 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다. 맞죠? 그렇죠? 아멘이죠. 내가 성령 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죠.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내가 벌의 몸을 입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다. 맞습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모임의 회원이 되려면 다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땅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유일한 회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회의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란 이 땅에서 회원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인 유일한 기관입니다. 네.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은혜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선물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 분명합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선물들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제 이 질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선물들, 뭐 물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선물들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대답을 합니까? 그것도 은혜로 받죠 하고 쉽게 대답을 못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를 내가 해야죠. 무엇인가 내가 받을 만한 행위를 해야 하죠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두 가지 은혜입니다. 하나는 바울이 구원받은 은혜.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이 은혜를 안 주시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능력 있게 쓰임받은 은혜. 이 바울은 두 가지 은혜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어디 우리 주일학생들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일학생들만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죠. 이거 부인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은혜만 주십니까? 아닙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물어보는 게 아니죠. 강하게 강조하는 것이죠.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 아들을 내어주신 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는 무엇을 보증하냐면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은혜로 주신다고 하는 것을 보증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가 자전거 앞바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받는 은혜는 자전거의 뒷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한 덩어리인 것입니다. 가끔 간증하는 분들을 보면 자신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것은 자기가 헌금을 많이 하고 자기가 구제를 많이 하고 자기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자기가 전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고 간증을 합니다. 특히 단골 메뉴로 빠지지 않는 것이 뭡니까? 자기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정말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자신인 것을 모르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언제 어떻게 알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가면 알게 됩니다. 자신의 그 정체, 자신의 실체를 하나님 앞에 가면 알게 되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24 장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들이 상급으로 받았던 멸관을 슬그머니 벗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보니까 자신들이 받았던 그 상급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가 이 짧은 구절, 비록 인사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교훈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 읽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 서론 부분, 인사말 부분도 우리가 관심 있게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사실 참 빌립보서는요, 단어 하나하나가 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빌립보서를 같이 생각을 하면서 그 단어 하나를 한 번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나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오늘 이번 주를 시작해서 다음 주부터 이게 언제 끝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어서 쭉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읽어 오시는 것도 참 좋을 것이고요.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이 쓴 편지 안에 아버지의 그 아들을 향한 마음이 풍성하게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종의 의미가 얼마나 그것이 귀하고 복된 것인지 바울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자신 있게 자신이 죄된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고백을 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성도, 이 성도가 무엇인지를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성도에 대한 그 깊은 의미를 인식하고 성도라는 호칭을 부끄러워하거나 그것이 낫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감독이나 집사의 호칭 앞에 성도라는 호칭을 배열해서 성도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성도가 얼마나 그것이 복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도가 결코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 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구원의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때에도 은혜로 주신다고 하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제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것들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늘 은혜로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긴 터널을 빠져나갈 때 너무도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또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날마다 더욱더 강건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큰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평강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 통한 역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우리 세종사랑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직장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릴지어다. 아멘. 그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아멘.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